준비됐으면 인사 먼저 하고 말씀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에 불 좀 꺼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공과 8과입니다. 8과. 앞에 있는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씨 뿌리는 사람. 씨 뿌리는 사람. 마가복음 4장 1절. 이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인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시간 될 때 두 가지 다른 버전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이 살짝 길 수도 있는데 안 읽고 시작하기엔 뭔가 섭섭하니까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20절인데 절묘하게도 1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머지 10절은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내용이니까 선생님이 앞에 10절까지 선생님이 읽고 여러분이 나머지 10절을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모여들어서 예수님께서는 호수에서 배에 올라타 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호수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는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러자 새들이 와서 씨를 모두 먹어버렸다. 어떤 씨는 흙이 거의 없는 돌무더기에 떨어져 곧 자랐으나 땅이 깊지 않았다. 해가 돋자 싹이 말랐고 뿌리가 없어서 시들어버렸다. 또 다른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가시가 자라서 싹이 자라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싹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여 들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12 제자들과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친구들 읽으면 되겠어요?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게 하였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주어진다.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돌이켜 용서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농부는 말씀을 뿌린다. 길가에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곧 사탄이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사람을 말하라. 돌무더기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즉시 받아들이지만 속에 뿌리가 없어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사람이다. 가시덤불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영향과 재물에 대한 유혹과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욕심이 말씀을 가로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네, 인들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그림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씨 뿌리는 자 또는 농부라고 하는데 이게 누구라고요? 씨 뿌리는 자? 농부. 예수님. 네? 씨는 하나님의 말씀, 땅 또는 밭은 우리의 마음.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영어로 써있긴 하지만 별거 없습니다.
첫 번째 땅, 마른 땅입니다. 마른 땅. 오늘 말씀에는 길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길은 우리가 이제 매일 걸어다니는 보도블록 같은 것이 아니고 이제 농부가 이제 밭과 밭 사이를 계속 이제 지나다니다 보니까 흙이 이제 발에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밟히고 또 그게 굳어져 가지고 마치 길처럼 되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이 길의 특징은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녀가지고 표면이 딱딱하게 굳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딱하니까 씨가 그 안으로 파고들어서 뿌리를 내리기 힘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땅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에 물들어버린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색깔이 너무 진하게 들어서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인간들이 배우는 지식 그리고 나만의 고집이 마음속에 이 땅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같이 이제 주일 학교를 하고 있는 이 주일 학생 때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은 아직 세상 경험도 많지 않고 미리 무언가를 먼저 판단하고 확정지어버리는 선입관 같은 것도 아직 없고 무엇보다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마음밭이 너무 굳어져 버려가지고 길가에 하나님의 말씀, 이 씨를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길가에 씨를 두면 여기 빨간색 글씨로 써있죠?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있던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시간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 시간은 영적 전쟁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줍니다. 마귀는 이런 말씀의 위대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따라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어지면 그 말씀을 즉시 흡수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다음은 돌밭입니다. 바위 위에 씨가 떨어졌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한마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감정적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돌무더기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즉시 받아들이지만 속에 뿌리가 없어 오래가지 못하고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사람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선생님이 여기 서울 북부교회 오기 전에 일반 교회에 다닐 때 많이 목격했던 모습인데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상당히 그 말씀을 오버하면서 듣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딱 하시면은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서 나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 나는 하나님을 위해 내 모든 걸 바칠 거야. 이렇게 그 순간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이 말씀에서처럼 그들에게 시련이 오게 되면 넘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겉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밭을 튼튼하게 다져놔야 하겠습니다. 뿌리를 내린다는 것, 마음밭을 다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 읽는 것을
꾸준히 한다는 뜻입니다. 선생님 나무 그림을 한 장 가져왔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나무는 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전체 길이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땅 밑에 보이지 않는 뿌리의 길이가 3분의 2라는 거예요. 그만큼 뿌리가 깊어야 모진 비바람에도 견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에 힘을 써야 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땅. 오늘 본문에는 가시덤불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로 위즈라고 써있죠. 위즈. 이거는 잡초라는 뜻입니다. 잡초.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생겼지만 요것들이 메인 식물이고 요 옆에 있는 것들이 잡초입니다. 이 잡초들은 이제 씨가 뿌려지고 이 식물들이 자라날 때 이 식물들 바로 옆에 자라면서 햇빛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이 광합성을 못하게 막고 또 심지어는 땅 속에서 이 성장에 필요한 수분과 영양분을 이 잡초들이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이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비유하면 영양실조에 걸린 것 같이 간신히 생명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한마디로 무기력한 오늘날의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시덤불 위에 여기 빨간색 글씨 보시면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라지 못한 사람들 썼는데 열매 맺는 데까지 자라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뭘까요? 바로 본문에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잡초를 걷어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잡초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빨간색 글씨로 선생님이 써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세상의 염려, 두 번째 재물에 대한 유혹, 세 번째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 여러분들은 아직 어리고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선생님 지금 읽었던 이 세 가지 잡초 또는 장애물이 마음속에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앞에 있는 선생님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어른들은 이 세 가지 잡초를 걷어낸다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은 선생님이 지금 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좋은 땅이죠. 좋은 땅. 오늘 본문이 아닌 선생님이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선생님 읽어볼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주님께 쓰임받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는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오늘도 전에 들었던 말씀이네. 이거 다 내가 아는 얘기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렇게 들은 말씀은 지킨다. 무엇으로부터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아까도 우리가 배웠지만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마귀가 꼭 방해를 합니다. 선생님의 예를 들면 이제 주일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잘 듣고 이제 선생님 마음속에 뭔가 꽉 찬 상태로 이제 차를 타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한참 막 달리는 중에 갑자기 어떤 차가 깜빡이도 안 켜고 확 끼어듭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떨까요? 승질이 다 밑에서부터 끌어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 이거 보고 씩씩거리면서 집에 만약에 갔다 선생님이, 그럼 그날 들은 말씀이 선생님 마음속에 남아있을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이지만 먼저는 선생님부터 말씀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선생님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잘못하면 욕하는 인내로 열매를 맺는다 또는 결실한다. 열매를 얻으려면 선생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는 씨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은 그 씨가 열매를 맺을 사람. 좋은 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씨는 아까 처음에 배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씨에는 문제가 있을 수 없고 남은 것은 땅만 좋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열매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땅을 만들었다면 그리고 그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면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농부가 감자밭에 나갑니다. 무엇을 기대하면서 감자밭에 나갈까요? 감자를. 감자를 기대하면서 나갑니다. 그럼 당근밭은? 당근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밭에 무엇을 기대하며 씨를 뿌리셨을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선생님에게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열매를 맺는 땅이 되게 하시겠다. 작년에 우리 친구들 111 했었죠? 111 친구 초청 행사. 바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열매를 맺는 기쁨은 내가 맛보겠지만 그 열매로 인한 혜택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이 농부인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분반 시간에 선생님들과 나의 땅은 어떠한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희들 마음으로는 원하나 저희들의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아닌 경우가 많음을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또한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를 알아듣지 못했지만 주님께 나아가서 그 뜻을 물었던 제자들처럼 저희들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도 늘 기도로 또 말씀을 읽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사탄 마귀에게 뺏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보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